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하는 인사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울산에서는 저희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상남교회를 보면 기가 죽습니다. 여러분 좋은 목사님과 훌륭한 목사님과 좋은 성도님들과 그리고 좋은 교회에서 내가 평생을 신앙생활 할 수 있음에 늘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4인 4색 마지막 시간인데요. 제가 줄을 잘못 써가지고 마지막에 이렇게 순서를 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나온 시간들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결론을 잘 매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기까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시간마다 4시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서는 것도 여러분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내가 낙오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쭉 지켜오는 것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아마 제주도에 가보셨으면 한라산을 한 번쯤 등산을 해보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여러분 등반 해보셨습니까? 저도 제주도에 가면서 한라산을 몇 번 보았는데 산이 이렇게 높지가 않지 않습니까? 좀 비스듬하고 누구든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산이다 생각하고 쉽게 생각을 했습니다. 10여 년 전에 저희 장로님들과 당회에서 한라산 등반을 했습니다. 새벽에 출발을 해서 등반을 했는데 여러분 3분의 1 지점에 좀 갔을 때에 1산장에 갔을 때에 부목사님들이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가니까 장로님들 중에 3분의 1이 또 이런저런 핑계를 대시면서 다 가버리셨습니다. 이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도망을 가야 되는데 도망을 갈 시간을 계속 생각을 하고 그러고 있는데 스님 장로님께서 저보다 나이가 13살이 많으셨습니다. 저는 40대, 아직 40대였고 스님 장로님은 나이가 저보다 13살이 많으셨는데 이분이 좀 내려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안 내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저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정상적인 담임 목사님이라면 목숨을 걸고 올라가야 되겠죠. 제가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장로님이 끝까지 가시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제 언제 또 한라산 백록담에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끝입니다. 더 이상 올라갈 날이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서 계속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순교를 각오하고 끝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 중에 5분 정도만 끝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산 정상에 하나 올라가는 것도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도 산 하나 올라가는 것이 쉽지 않은데,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끝까지 완주를 한다,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그런 완주를 한다는 것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오늘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정신을 번쩍 들게 합니다. 계속해서 되면 좋은데 마지막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지막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모든 일 마지막이 반드시 있습니다. 지금 아니라고 하지만 반드시 찾아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종말이 반드시 찾아오게 되고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오래 살아도 100년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마지막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반드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과연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은혜로 사명으로 끝까지 내가 달려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알지를 못합니다. 내가 미래를 알지도 못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형수들에게 자기 사형 집행일을 절대로 알려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알려주지 않겠습니까? 알려주면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생활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암에만 걸려도 내가 불안합니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삶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죽을 날을 알면 여러분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시간을 알려주시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반드시 온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이 올 때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은요. 마지막이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7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자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잠을 잤습니다. 그 잠잔 주동자가 누구입니까?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잠을 잔 장본인이고 자기가 여러분 이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하면서 그 시대의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올 것이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의 뼈저린 과거를 반성하고 자기의 삶을 교훈 삼아서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속도로를 가보시면 문구들을 많이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요즘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글귀들을 많이 써놓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잠자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운전하라고 글귀들을 굉장히 많이 써놓았습니다. 제가 참 은혜 받은 글귀가 있습니다. 깜빡 졸음 번쩍 저승 보셨습니까? 깜빡 졸면 그 다음에 저승길이다. 그러니 잠자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운전하라는 그런 협박성 글귀를 본 적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고 내신 분들에게 물어보면 깜빡 졸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대형 사고가 나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깜빡 졸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깜빡 졸면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합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복잡한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는데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갔을 때 어떤 마음으로 골리앗에게 나갔을까요?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에게 나갈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 군대에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욕하고 이스라엘의 군대의 사기를 꺾어 놓습니다. 조석으로 나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골리앗이 나와서 하나님을 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우롱하지만 아무도 골리앗에게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골리앗을 상대로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나가면 죽게 되니까 누가 나가겠습니까? 왕을 비롯해서 아무도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심부름을 왔다가 골리앗에게 내가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제정신입니까? 다윗은 제정신이 아니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은 골리앗을 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이라는 그 문제를 본 것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목동일을 하면서 내가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골리앗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골리앗만 보면 답은 없습니다. 문제만 보면 답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지금 봄이 되었습니다. 봄이 되고 벌써 목련도 피고 벚꽃이 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봄에 따뜻할까요? 태양이 가까이 오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겨울에 왜 춥겠습니까? 태양이 좀 멀리 가 있습니다. 남극과 북극이 추운 이유는 태양이 아주 멀리 가 있기 때문에 가장 추운 그런 지역이 되는 것이고, 지금 봄이 따뜻해지는 것은 태양이 많이 가까이 와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하고,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복된 믿음의 길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부분들이 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나의 모습을 한번 진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4인 4색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가 아주 많이 멀어져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진단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집에 개가 한 마리가 있습니다. 강아지가 한 마리 있는데 이름이 삼식입니다. 그런데 얘가 밥을 3끼는 안 먹습니다. 한 끼만 밥을 먹습니다. 한 끼도 잘 안 먹습니다. 문제는 저희 집에서 혹시라도 한번 고기를 먹는 날이 있으면 개가 저를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제가 개를 보지 않습니다. 개를 보지 않고 고개를 돌리면서 이렇게 밥을 먹는데도 뒤통수가 뜨겁습니다. 근데 급하면은요, 개가 다리를 하나 들고 주인을 집중해서 쳐다봅니다. 여러분, 그러면 고기를 줘야 되겠습니까? 주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개 건강이 좋든 나쁘든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강아지도 주인에게 집중하고 급하면 다리 하나 들고 그러고 있으면 여러분, 주인이 그 강아지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대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는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맹인입니다. 그리고 가난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는 그래도 귀가 들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메시아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금 자기가 구걸하고 있는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자기 앞을 지나가는 그 즈음에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무라지 않습니까? 너 조용히 해라. 우리는 눈을 뜨고도 예수님 앞에 못 가는데 너는 눈도 보이지 않고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애가 왜 시끄럽게 자꾸 예수님을 부르느냐. 조용하고 입을 닫고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원어적인 표현대로 하면요 바디메오는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실 그때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을 불렀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그렇게 주님을 불렀기 때문에 주님께서 바디메오를 부르시고 그 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도 이렇게 집중해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함으로 기도하심으로 주님과 나 사이에 비밀이 있고 주님과 나 사이에 열매가 있는 복된 사순절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은혜로 살고 사명자로 내가 살아가려면요 뜨겁게 사랑하라고 베드로 사도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은요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말세의 특징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사랑이 식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을 보면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특징적인 것 한 가지가 뭐냐 사랑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이 시대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점점 사랑이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교회 일이 무겁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내가 지금 교회에서 하는 일이 힘든다. 내가 지금 교회에서 하는 일이 어렵다. 이 일을 좀 그만했으면 내가 좋겠다. 여러분 교회 일에 대해서 힘든다, 무겁다,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답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내 사랑이 과거보다 많이 식은 것입니다. 지금 나의 사랑이 많이 식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왜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왜 시끄럽겠습니까? 왜 다투겠습니까? 사랑이 식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되는 것은 저 아벨이라는 동생만 없으면 하나님께서 내 제사를 받으실 것이고 저 아벨만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실 것인데 아벨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이 생각한 것은 저놈만 없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고 사랑해 주실 것인데 그렇게 해서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부흥회를 가셨습니다. 부흥회를 가셔서 성도님들에게 여기 성도님들 중에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분은 한번 손들어 보라고 했더니 저 뒤에 있는 할아버지 한 분이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모든 성도가 다 손을 못 들고 있는데 할아버지만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정말 미워하시는 분이 아무도 없습니까?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다 죽었어. 다 죽었기 때문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미워하는 것, 미워한다고 해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옛날에 저게 한 말이 있습니다. 오줌 싸는 며느리를 쫓아내면 똥 싸는 며느리가 들어온다. 저는 그런 속담도 아니고 뭐 이상한 말을 하셨는데 세월이 지나갈수록 제가 잊어버릴 수 없는 말입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제가 그 뜻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미워해서 문제가 절대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워해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면 문제가 금방 해결되겠죠. 그런데 미워한다고 절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랑으로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내가 죽었어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뭘까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갔어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사랑입니다. 믿음 천국에 가면 필요 없습니다. 소망 천국에 가면 필요 있습니까?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서도 끝까지 가지고 가는 것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더라도 이 교회에 남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명자로 사명을 감당하려면 우리 상남교회 물론 사랑이 많으시지만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성도들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상남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은혜를 받고 또 사명자로 살려면은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반드시 받아야만 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반드시 받아야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눈이 얼마나 정확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양궁 선수들 보셨지 않습니까? 먼 곳에서 이렇게 활을 쏘아서 관역에 맞춥니다. 점으로 되어 있는 그 점에 화살을 맞추지 않습니까? 그것도 화살이 직선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포물선으로 날아갑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현대자동차에 가보시면 차를 선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들이요 차를 선적하는데 배에 차를 실어야 하는데 배는 정해져 있고 차를 한 대라도 많이 실어야 하니까 차를 어떻게 실겠습니까? 바짝 붙여서 차를 선적을 하게 됩니다. 크기가 간격이 얼마나 간격을 띄우느냐 5cm 정도 띄운다고 합니다. 계란 하나가 차와 차 사이를 빠지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차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주차하다가는 차를 다 긁거나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분들은 밥 먹고 하는 일이 그거기 때문에 눈 감고도 차를 그렇게 붙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이 정말 정확하고 사람의 눈이 모든 걸 정말 잘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계산이 틀리겠습니까? 이렇게 정확한 눈인데 계산이 안 됩니다. 이렇게 정확한 눈인데 실패합니다. 왜 실패하겠습니까? 왜 계산이 안 되겠습니까? 실패하고 계산이 안 되는 것은 내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욕심이 눈을 가리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좋은 눈이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를 못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특별히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좋은 일이라고 하면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않느냐. 이게 좋은 일이고 모든 사람들한테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일인데 그러면 내 생각하는 대로 하면 되지 않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일이라도 반드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학교 다닐 때 교편을 잡으셨습니다. 교대를 나오셔가지고 초등학교 선생님을 하셨는데 선생님 하시다가 이제 신학을 하시고 목회를 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교편 잡으실 때에 이제 하숙생들이 선생님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믿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분이 주동해서 이제 하숙집의 아주머니에게 성탄절에 무슨 선물을 할까 고민하시다가 아주머니를 전도하려고 이 목사님이 선생님들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돈을 내서 연탄을 아주머니에게 선물하자. 겨울에 연탄이 꼭 필요하니까 연탄을 선물하면 아주머니가 정말 기뻐하실 거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선생님들이 돈을 많이 냈다는 겁니다. 돈을 많이 내서 연탄 한 차를 선물을 했습니다. 아주머니가 집을 비웠을 때에 낮에 연탄 한 차를 불러가지고 창고에 연탄을 가득 채워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학교 마치고 집에 오면 하숙집 아주머니에게 칭찬을 받아야 될까요? 욕을 먹어야 될까요? 그렇죠. 이걸 뭘 묻느냐고. 묻는 의도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칭찬을 받을 생각을 하고 목사님이 학교 마치고 집에 왔습니다. 하숙집에 왔더니 아주머니가 삐져 있더라는 겁니다. 아주머니가 입이 대빨 나와가지고 삐져 있더라는 겁니다. 이 목사님이 너무 놀랬다는 겁니다. 자기는 정말 돈 모아가지고 연탄 한 차를 큰 선물을 했는데 아주머니는 삐져가지고 입이 툭 나와 있더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고 하니까 아주머니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방이 추우면 춥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연탄을 사서 주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람 부끄럽게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좋은 일이라도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그 좋은 일이 하나님 앞에 영광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일이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반드시 받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내가 은혜로 할 수 있습니다. 은혜로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은혜 이전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태평양 같은 넓은 바다에 어떻게 작은 배가 그 태평양을 횡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작은 배라도 태평양 같은 바다를 횡단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횡단하겠습니까? 큰 배 따라가면 된다는 겁니다. 항공모함 같은 큰 배 따라가면 얼마든지 안전하게 횡단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가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사명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또 사명자로 살아가려면요,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봉사할 수 있을 때 원망 없이 은사대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봉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원망 없이 봉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는 사람들이 너그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우리가 마지막 시대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여러분, 사람들이 너그럽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너그럽지 않습니다. 조금만 좀 자기가 불편하면 그 불편함을 다들 드러내시더라고요.
상남교회는 없겠습니다만 저희 교회에 2명 있습니다. 좀 불편하면 그 불편함을 덜어낸다는 겁니다. 너그럽지 않습니다. 마지막 시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세에는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사람들이 여유가 없습니다. 잘 사는데 여유는 없습니다. 내가 돈은 많은데 잘 사는데 여유는 전혀 없습니다. 저희 집에 어렸을 때 화단에 봉숭아 꽃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봉숭아 이렇게 저 나이 되시는 분들은 봉숭아를 이렇게 많이 손으로 만져보셨을 겁니다. 이걸 딱 손을 대면 탁 터집니다. 안 해보셨습니까? 봉숭아 꽃에 손을 딱 대면, 열매에 손을 대면 열매가 탁 터져버리지 않습니까? 요새 그렇습니다. 옆에 있는 분 건들면 탁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너그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봉사하려면 마지막 시대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원망 없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려움을 겪은 이유가 뭐냐? 단 한 가지 이유는 원망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것 때문에 복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제일 내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 원망하는 겁니다. 불평하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꼭 해야 되는 게 뭐겠습니까? 대답 좀 하이소. 감사해야 됩니다. 원망 대신에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감사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진흙을 이렇게 이겨가지고 랩에다가 진흙을 감아 놓으면 이 진흙이 굳어지지 않습니다. 밀가루 반죽해서 랩에다가 감싸 놓으면 이 밀가루가 굳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랩을 벗겨버리면 굳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감사를 가지고 있으면 누가 푹 찔러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옆에 사람이 툭 찔러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망 없이 내가 봉사하려면 반드시 감사를 가지고 봉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은사대로 봉사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하는 게 뭘까요? 그게 은사입니다.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잘하는 게 뭘까? 그게 나의 은사입니다. 목사님이 뭘 하라고 말씀 안 하셔도 내가 잘하는 게 무조건 은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청소를 참 잘한다. 그분 교회 와서 청소해야 됩니다. 뭐 기분 나쁘십니까? 내가 밥을 잘한다. 그분 교회 와서 식당에 들어가서 밥해야 됩니다. 그러면 또 입이 나옵니다. 왜 나는 밥을 해야 되고 왜 저 집사는 밥도 안 하고 청소도 안 하고 그러는데 왜 나는 밥해야 되고 청소해야 되느냐? 여러분, 그래도 밥을 해야 되고 청소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밥하는 게 쉬우면 밥을 해야 됩니다. 청소하는 게 쉬우면 청소해야 됩니다. 저희 교회는 밥하고 청소합니다. 청소도 섹타를 구별해서 청소를 남성교 여전도에게 다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 집에서도 청소 안 하는데 왜 교회에서 청소해야 되느냐? 자기 집에서도 밥 안 하는데 왜 교회에서 밥을 해야 되느냐? 사실 맞아요. 자기 집에서 밥 안 하는 분인데 교회에서 밥하고, 자기 집에서 청소 안 하는데 로봇 청소기가 청소하는데 교회에서 자기가 청소해야 돼. 왜 그러냐 하면 내게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사명 주셨으니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실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셨으니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리고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청지기는요, 자기가 주인이 아닙니다. 자기가 주인이 아니니까 자기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내가 봉사할 때 방향이 정확해야 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닙니다. 주인이 원하는 방향대로 하는 겁니다. 주인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봉사할 수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내 고집대로 하지 말고 주인이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분이 있습니다. 열심은 대단한데 자기 고집대로 하는 분입니다. 정말 성실한데 자기 고집대로 하시는 분이 제일 무서운 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건 자기 일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주인의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성실해도 주인의 일이 아니라 자기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봉사할 수 있을 때 원망 없이 은사대로 청지기 같이 봉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게 자기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이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느냐? 여러분, 부흥회가 뭐겠습니까? 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새롭게 출발하고 하나님의 부흥의 은혜를 내가 누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게 주신 은혜대로 지금 내가 사명을 감당하고 있느냐? 내게 주신 은혜대로 지금 내가 하고 있느냐? 여러분, 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저희 집에 과수원을 했습니다. 과수원을 했는데 여러분, 과수원을 이렇게 보면요, 땅이 똑같은 땅이 아닙니다. 좋은 땅이 있고 나쁜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땅이 있고 낮은 땅이 있습니다. 이제 몇천 평 되는 과수원에 땅이 이렇게 위에서부터 조금 쭉 낮아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좋은 땅이 있고 좀 나쁜 땅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양분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위에서부터 밑으로 쭉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밑에 있는 땅이 좋은 땅입니다. 영양분도 밑으로 다 모이고 그 땅이 좋은 땅입니다. 그러면 나무가 어떨까요? 낮은 곳에 있는 나무는, 좋은 땅에 있는 나무는 영양분이 계속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나무가 아름드리 나무처럼 나무가 커버립니다. 그리고 맨 앞에 높은 데 있는 땅은 주인이 계속해서 거름을 주더라도 그 거름이 어디로 갑니까? 비가 오면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높은 데 있는 땅은 주인이 계속해서 관리를 해도 나무가 많이 자라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열매를 달면 똑같이 열매를 달아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열매를 앞에 좋은 땅에 있는, 앞에 있는 나쁜 땅에 있는, 높은 땅에 있는 나무들은요, 엄청나게 열매를 답니다. 나무가 작은데 열매가 많습니다. 그런데 밑에 있는 좋은 땅은 열매가 별로 없습니다. 지 사느라고, 지 몸 키우느라고 열매가 없어. 여러분, 그러면 주인이 어떻게 해야 돼요? 배버려야 돼? 그건 너무 심하잖아. 나무를 죽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나무를 죽일 수는 없으니까요. 저희 아버지가 하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밑에 있는 큰 나무에 기둥을, 나무 껍질을 절반 벗겨버렸습니다. 멀쩡한 나무인데 나무 기둥의 절반을 벗겨버렸습니다. 한 20cm 폭으로 나무 기둥의 절반을, 껍질을 벗겨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물이 못 올라갑니다. 물이 전체를 다 올라가야 되는데 물과 영양분이 절반밖에 못 올라가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강제로. 그 다음에가 재밌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밑에 있는 아름드리 큰 나무가 가지가 부러지도록 열매를 달았습니다. 제가 세월이
지나면서 그 의미를 많이 깨닫게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사인을 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사인을 해 주시면 여러분이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빨리 깨닫고 열매를 달아야 됩니다. 그 나무만 자꾸 크다가 나무만 아름드리가 되어 있으면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는 본인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열매인데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마지막에 설 때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열매를 위해서 깨달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요, 그런 분들이 깨달으면 놀랍지 않습니까? 엄청난 일을 합니다. 그동안 먹고 놀았기 때문에 일하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일을 합니다. 그동안 쉬었기 때문에요, 일 잘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은혜로 사명을 감당하려면 나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이제는 열매를 달아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때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주신 계획표가 있습니다. 이건 공평하지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코스를 따라가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광야에 들어와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계획표가 있습니다. 그걸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요, 어떤 사람에게는 편한 길을 주실 때가 있고 어떤 사람은 어려운 길을 갈 때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짧게 살고 어떤 사람은 오래 삽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런 일을 못하고 이게 형평성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의 인도하심대로 내게 주신 분량대로 내가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집사님과 나는 다릅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나도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 사명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내가 부족해서 탕자 같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부족해서 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하나님 내게 주신 거 다 까먹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탕자에게 누가 있습니까? 아버지가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아들이 있는데요. 그 아들은 참 좋습니다. 아버지가 있으니까 사고 치면 아버지가 어쨌든 감당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탕자에게는 아버지가 있고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부족해도 나는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내가 탕자와 같아도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신앙생활 잘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제대로 봉사도 못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아버지 앞으로, 주님 앞으로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돌아가면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십니다.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저희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울산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제가 잘난 사람이 아닙니다. 말도 잘 못하고 똑똑한 것도 아니고 별로 내세울 게 별로 없습니다. 우리 이창교 목사님은 육각형입니다. 육각형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요즘 이렇게 결혼 이렇게 선볼 때 육각형을 많이 보더라고요. 지성, 영성, 리더십, 인간관계, 가족, 더군다나 결혼도 잘했습니다. 사모님 잘 만났습니다. 이런 거 육각형인데 저는 육각형도 안 되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래도 제가 목회를 감당하고 있는 것은, 그래도 저는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면 순종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봐주시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학교도 저는 안 가고 싶었습니다. 목회 참 하기 싫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억지로 순종했습니다. 순종하다가 결혼도 못할 뻔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다른 거 내세울 건 없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스스로가 내가 그래도 하나님이 날 봐주시는 것은 순종했기 때문에 봐주시는 것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똑같습니다. 내가 부족한 점이 좀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 가운데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집이 어떻다, 우리 가정이 어떻다, 내가 교회에서 어떻다, 그 핑계를 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뛰어난 사람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난한 사람이어도 상관없습니다. 못 배운 사람이라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모양이든지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상남교회 성도님들 은혜를 누리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하시기를 원한다면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이 주신 말씀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나가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절대로 공짜가 없습니다. 은혜를 많이 주시지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내게 주신 은사대로 내가 원망하지 아니하고 청지기처럼 충성스럽게 사명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따라가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영광만 받으시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여호와 이레의 놀라운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상남교회 모든 성도님들 은혜로 순종으로 사명으로 잘 감당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며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